안녕하십니까. 세운교 성서학당 사사기 편 세 번째 곡지입니다. 이 시간에는 사사기와 신약 성경과의 관련성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신약 성경 말씀과의 어떤 관련성을 염두에 두고 읽게 되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전체 성경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찾는 일이 구약 성경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일일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여러 인물들 속에서 또 그들이 행한 여러 사역과 행동들 가운데서 어,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어떤 암시를 받게 되고 또 예수님의 이미지를 그들이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사기의 사사기도 전혀 예외가 아닙니다. 이 12사사들이 있었고 그중에 대표적인 6사사들이 있었지만 어, 그들의 어떤 가지고 있던 한계, 연약함은 우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또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러한 구원의 어떤 큰 물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예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사사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타락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고통 가운데 헤맬 때 여러 이방 이방 민족들의 침입을 받아서 큰 시련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런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인간의 연약한 한계, 인간의 이 근본적인 죄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죄성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어떤 인간의 죄성과 한계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 7장 24절, 25절이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이 구절을 읽을 때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곤고한 상황이 오버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모두에서 생각해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사사들이 나타나서 구원하고 또 안식을 그들에게 부여합니다. 물론 각각의 사사들이 나타나는 그러한 배경과 또 상황들은 조금씩 다르죠. 지역도 다르고 시기도 다르죠. 어찌 보면은 그들의 구원의 사역은 일시적이었고 또 완벽한 것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 구원의 사역을 행하심으로 모든 죄인들을 위한 영원한 안식과 또 영원한 생명을 어, 확보하시고 또 부여하셨다는 점에서 비교가 되기도 하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사사기의 사사들이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예고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 이제 여섯 사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각각의 사사들이 어떤 점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있는지, 예수님의 모습을 예고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여섯 사사들, 이 인물들을 우리가 예수님과 비교하는 그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어떤 근본적인 한계성과 또 장점도 있지만 그만큼 큰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전혀 다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사사들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징적인 부분들이 바로 어, 예수님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고 또 그들의
이런 6가지 컬러를 이렇게 잘 모아보면은, 모자이크 해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이 어느 정도 그려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첫 번째 사사 온니엘. 온니엘은 어떤 점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나요? 자, 시간 10초 드릴 테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첫 번째 사사 온니엘과 예수님의 닮은 점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예, 온니엘에 이 관한 기록에서 예수님과 닮아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그 시발점이 되는 사건이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시고, 아, 하늘로부터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분에게 임하셨습니다. 바로 이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어, 인간의 힘으로가 아니라, 인간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오직 성령을 힘입어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 에훗입니다. 자, 온니엘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구산 리사다임을 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했다면은, 에훗은 선지자 이 사사 에훗은 모압 왕 에글론에 대적해서 일어난 그러한 사사입니다. 어떤 점에서 예수님과 닮아 있을까요? 자, 예수님과 닮은 점 아마 얼른 생각이 나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대반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에훗이 어떤 모압 왕 에글론이라는 대적이 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탈해가고 뺏어가고 했을 때, 에훗이 행한 일을 보면은 상상치도 못한 그런 어떤 어,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처음에 에훗이 어떻게 했느냐면은 마치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는 것처럼, 아, 이거 바치러 왔어요, 드리러 왔어요, 항복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 그 에웃이 에글론에게 잠깐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했던 것은 마치 에, 에글론의 편에 서서 뭔가 중요한 정보를 주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다가갔을 때, 그러나 그 다음 순간에 순식간에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점에서 예수님께서도 원수 마귀의 에게 그 세력에 죽임을 당한 것처럼, 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정치적인 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패배하신 것처럼 보였고요. 또 가룟 유다의 배신에 의해서 희생당하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제3일에 부활하심으로써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아, 굴복하신 것 같았고 무릎을 꿇은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그 다음 순간 놀라운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대반전의 승리라는 점에서 에웃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예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드보라. 아주 멋진 분이죠. 이런 분들 너무너무 좋아요. 자, 드보라에게서 우리는 어떤 예수님의 이미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한번 맞춰보십시오. 어떤 예수의 모습이 나타날까요? 저는 이걸 생각했습니다. 드보라는 이제 여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자신의 일을 어, 부지런하게 해 가시다가 이제 가나안 왕 핫솔이라는 성읍에서 일어났던 야빈 야빈이 철병거 900승인가요? 철병거 900승, 어마어마한 강력한 무기를 가진 적들에 대항해서 일어났습니다.
이 점에서 선지자로서 구원의 일을 행하셨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런 점에서 예수님과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도 어떤 복음서를 보면은 자기 자신을 선지자로서 어떤 정체성을 부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로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제사장적인 사역을 행하신 것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이고 처음에 출발은 선지자였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드보라였고요. 네 번째 기드온 이 여섯 어, 여섯 분의 사사들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 또 많은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기드온에 대해서 읽으면서 어떤 점에서 예수님의 모습과 닮아 있는가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아마 맞추셨을 것 같습니다. 바로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한 모습입니다. 특히 어, 큰 구원의 사역을 행하시기 전에도 이분은 겸손했지만은 어, 위대한 족속을 격파하고 난 다음에도 스스로를 낮추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에브라임 족속이 시비를 걸고 또 왜 우리와 의논하지 않았느냐 따졌을 때 화를 내지 않고 온유함으로 그들을 잘 달래고 불필요한 싸움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예수님께서도 나귀를 타신 왕으로서 스스로를 끝까지 낮추고 계십니다. 어떤 예, 자 다섯 번째로 입다입니다. 입다는 암몬 족속과 싸워서 그들을 격파한 그러한 사사입니다. 입다에게서 어떤 점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까? 자, 역시 10초 드리겠습니다. 10초 드리겠습니다. 자, 이분은 비천한 배경으로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입다는 어, 잘 아시는 것처럼 기생 출신의 어떤 첩의 자식이었습니다. 마치 홍길동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내쫓김을 당해서 밖으로 떠돌면서 자기 부하를 규합해서 입지전적으로 일어선 사람이죠. 그러한 사람으로서 출신 성분 때문에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어, 어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으로 그 안에 어떤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또 어,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올바른 길을 행함으로써 결국에는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예수께서 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느냐 이런 어떤 특히 유다 사람들의 어떤 어, 멸시를 받으시고 인정을 받지 못하셨죠. 처음에 심지어 어, 제자들조차 나다나엘이라는 제자조차도 처음에 예수님의 출신 때문에 그를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입다와 예수님의 모습이 좀 겹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삼손은 어떻습니까? 삼손은 어떤 점에서 예수님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나요? 그야말로 여섯 사사 중에서는 가장 예수님과 닮지 않은 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죄송하지만 아예 이분은 어떻게 예수님과 같냐? 그건 아니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점에서 한 가지 예수님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처음 삼손의 이야기에
이 90%는 예수님과 전혀 다른 모습일 수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 모습입니다. 자, 이분은 초월적인 능력으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능력을 수시로 보이셨고요. 특히나 마지막에 대적의 손에 잡혔습니다. 대적의 손에 잡혀서 어, 쇠사슬에 묶여 있었죠. 그러나 때를 기다려서 하나님께서 다시 능력을 주심으로써 마지막 순간에 이 신전의 두 기둥을 붙잡고 무너뜨림으로써 자기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적들을 죽이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한 자기 희생의 구원을 또한 보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과 닮은 부분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섯 사사들의 모습을 한번 한 번씩 생각하고 그 모습을 좀 모자이크 해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좀 그려지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에서 요약되어 있는 것처럼 이 시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자기 욕망과 자기 기준에 따라서 살았다는 것이죠. 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또 율법이 주어져 있었지만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어, 자기 욕망, 자기 기준,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 이것은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다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서 행한다. 그럴 때가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은 구약 시대 사사기 때 특히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신약 시대에 어, 마지막 때 이런 모습을 특히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사기 때 사람들의 모습이 마지막 종말의 때 나타나게 될 모습을 또 예고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26절을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실상, 바로 사사기의 인간들이 원래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조금씩 그분께 감사치 않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그분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았을 때 조금씩 조금씩 잊어버리고 신앙을 좀 까먹다가 스스로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그럼으로써 아, 아주 인간의 어떤 죄로 인한 어떤 여러 극한적인 어떤 고통을 맛보게 되는 모습이죠. 자, 이렇게 자기 욕망과 자기 기준에 따라서 어, 아무런 어떤 삶의 방향과 가이드가 없이 사는 모습이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분명한 삶의 기준과 삶의 어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신약에 와서 비로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구약의 여러 어, 율법의 말씀 그리고 십계명의 말씀 그리고 어,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 6장의 말씀처럼 쉐마 이스라엘 이 말씀처럼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지만은 그러나 신약 성경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에서 나타난 것처럼 사사기에서 어둠 속에서 헤매는 인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어둠 속에서 길을 제시하시는 또 생명의 어, 빛을 주시는 그런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어, 사사기에서 신약 성경의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요. 또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사사기에서 어떤 예고를 볼 수가 있고 또 오버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가르쳐 주셨고 또 예고하셨고 또 뜻을 그 안에 숨겨 두셨는데 저희가 아, 아둔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건성으로 아무 생각 없이 성경 말씀을 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눈을 밝히시고 저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사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주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을 저희가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넘어서는 놀라운 그러한 새로운 역사, 새로운 세계, 또 새로운 그러한 진리임을 저희가 고백하오니 저희로 하여금 주의 귀한 법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